네, 여러분 카이로스 오늘 권지현 센터장 대신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가 이제 4석밖에 안 돼가지고 권 센터장께서 저보고 진행을 맡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맡게 됐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저희가 벌써 2주째 신천지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 3번째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이시고 또 야운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귀한 이 돈 말씀 주실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제 이 좌측에 네. 계신 분은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제1총무님이신 홍서일 총무님. 홍서일 제1총무님 네. 자리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그 엄승욱 총무님은 제2총무님. 제2총무님.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신천지 대책 위원회 제1총무님이시고 자,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네. 신천지 탈퇴자이시고요. 네. 그 예명으로 이다윗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래요. 신천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슈가 또 이번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이다윗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신천지에서는 몸살이고 있는 게 대놓고는 안 하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당원 가입을 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은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이라면은 이제 지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입니까? 국민의힘 시작보다는 과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번 경선을 포함해서 과거에는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는 당명이 하도 바뀌는 바람에 헷갈리기는 하는데 예,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통칭해서 한나라당 하면 그쪽으로 당원 가입을 많이 권유했고요. 그땐 권유가 아니고 거의 명령이었어요. 안 하면 신천지인이 아닌 것처럼 했었어요. 그리고 가입비 2,000원도 의무적으로 내게 했고 그리고 동원을 많이 했고요. 경선 유세 이런데 유세장 동원도 많이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다 알게끔은 안 하면서 은밀하게 현재 신천지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여당 후보, 신천지를 파괴하려는 사람 이런 차원으로 그러면 그쪽으로는 표가 안 가겠죠. 그럼요. 그 말 자체는 여당 후보 찍지 말라는 얘기죠. 이재명 후보 찍지 말라. 그런 차원으로 은밀하면서도 신천지를 파괴하려는 자다 그러면 신도들이 알아듣죠. 아니 이름 거론 안 해도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죠, 목사님? 예, 이름 거론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촉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군지 유추가 되니까요. 단번에. 예, 알겠습니다. 자, 총무님,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도 개입했다. 이게 정설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3월달인가요? 2월 말인가요? 그 경기도 지사로 계셨던 그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총회본부를 급습을 합니다. 그렇죠. 명단 때문에요. 예. 근데 신천지에서 봤을 때는 그 명단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생명책.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생명책과 그 사망록이라든지 2개가 있는데 신천지 안에는 중단록까지 있어요. 중단록? 예,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믿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을 그냥 중간에 놓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뭐 들어오라든지 그 명단을 그 이재명 후보가 급습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가져갔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예, 이재명. 그러면 그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 신천지에서 받을 때는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죽기 살기로 해서 총회 본부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 하는 명부란 말이죠. 근데 그 명부를 깐 거예요. 중단록이 그렇다. 중단록이 신천지 명단 자체가 신천지 생명록, 생명책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명단을 깠으면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는 큰 대적자다. 그래서 절대 찍으면 안 된다. 대적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누가 지시를 안 하더라도 신천지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신천지에게는 뭐 지상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만희 총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권에 손 잡는 거는
방패다. 예.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랑 손을 잡는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정치권과 손 잡는 것은 방패. 우리에게 이제 방패를 네. 예. 그러니까 뒷배라는 얘기겠죠? 예. 네. 아, 뒷배. 한나라당 등 경계와 짝하는 행태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나라당이 우리 할아버지입니까? 우리가 그 국회의원을 할 겁니까? 장관을 할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천지가 모든 것을 신천지 자체가 기도로 임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방패,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왔는 것이었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종입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국회의원 할 겁니까? 뭘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덕되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죠? 손에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보가마 되돌아라 이러하는 사람들이 세상 관원에게도 잘하라 그 말이 왜 하겠습니까? 세상 관원에게 종이 돼서 잘하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패의 하나였겠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국회의원도 안 합니다. 장관도 안 할 거예요. 예? 대통령도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미지를 널리 퍼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덕되는 일을 하지 왜 미치는 장사를 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때부터 이렇게 쭉 그 선거에 개입을 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어떻습니까? 그 이런 지금의 보수 야당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져 온 보수 야당이 신천지를 많이 도와줬습니까? 이 선생님. 제가 정치권에서 직접 도와줬다는 얘기는 저는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천지 행정가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저들을 뒷배로 삼아야겠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우리끼리 하던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천지 성전이라고 하는 과천성전, 그거를 신천지 입장에서 보면 탄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9층을 쓰고 있었을 때도 소방법으로 자꾸 못하게 하고 과천 6호와 그것도 탄압으로 보고요. 또 교육관이 있습니다. 현재 만나 식당으로 쓰고 있는 교육관, 경찰서 옆에 그거는 그 땅을 매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거를 과천시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락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집회도 많이 했었어요. 공설 운동장 같은 데서 현재 그냥 운동장으로 쓰고 있어요. 시민들이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도 말하자면 과천에서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정치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뿐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 야권 할 것 없이 손을 뻗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면은 왜냐하면 어떤 세력이든. 누가 될지 예. 모르니까. 예. 여당 출신이 과천시장이 될지 야당 출신이 될지 국회의원은 또 어느 당이 될지 그러니까 한 군데만 손을 뻗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작은 자리라도 시의원이라도 들어가게끔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 수도 있고 또 누군지도 공공연하게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에요. 한 당만 찍는 것보다는.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재명 그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그 평화의 궁전을 그 행정명령으로 강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공권력이 최초로 그곳에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신천지 내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아주 반감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반감 정도가 아니고요. 신천지에서 과격분자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다고 할 만큼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은 공공연하게 놔둡니다. 제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딜 가나 과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천지 골수분자라면 저 사람을 제거한다면 그것이 훗날 하늘에서는 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충성심으로 하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살아서 영생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조금씩 바뀝니다. 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설사 중간에 죽는다 해도 하늘이 그냥 두겠느냐. 이것이 과격분자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재명 제거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예. 그 너의 헌신을 다 기억할 테니 네가 그 뭐 희생을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 이재명 제거는 그러면 물리적으로 뭐 폭력을 써서 이재명을 이렇게 뭐 위해를 가하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구체적인 겁니까? 얘기는 들은 바가 없어도요. 공공연하게 신천지 성도들이라면 이재명은 없어져야 할 대상. 신천지에서는 왜 신천지 총회본부를 건드렸고 감히 하나님격이라고 하는 이만희 총회장을 직접 잡으러 평화공정까지 갔던 사람이 이재명 씨란 말이에요. 그 청평에 네. 예 가가지고 또 강제로 검체 채취를 했잖아 말이죠. 예.
그랬기 때문에 감이란 말을 신천지 안에서 쓰는 거죠. 감히 일개 경기도 지사가 총회장은 하나님격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분에게 감히 그런다. 우리가 안 건드려도 저건 지옥에 빠질 거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신천지 성도들 간에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위해를 가한다 이런 부분은 물론 뭐 과격한 뭐 신천지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하는 건 뭐냐면 조직이 워낙 잘 갖춰지다 보니까 그 집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뭐 탄압이다, 뭐 종교 탄압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힘든 그 상황이 되지요. 아, 그러니까 이제 CBS 앞에 가서 그렇죠. 그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체로 집회했던 거. 예. 그 방법이 우선순위로 동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총무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감정이 상당히 클 것 같고 그거는 엄청나죠. 엄청나다. 예.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그 여야 갈 것 없이 이제 선생님께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늘이 3월 4일인데요. 문파라고 하는 16,175명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선생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총무님께서 보셨을 때 그 뭔가 신천지가 좀 연루돼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뭐 든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신천지가 꼭 국민의힘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당선을 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상대방의 그 당에 들어갔을 때는 그 뭐랄까 그 선거에 방해되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도 분명히 참석을 했다, 참여를 했다라고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총무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경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의혹이겠죠. 그 민주당 안에도 그 민주당 당원을 당원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국민 경선에는 국민 경선 그 당원이 아니더라도 거기 선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서 그 자기가 그 마음에 드는 후보가 그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고 저는 그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저기 16,000명이 그 기자회견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게 지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수상한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거기 동원했던 사람들이 후에 신천지를 탈퇴를 해서 그 뭐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밝혀지겠죠. 그 내용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수법이 너무 신천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신천지스러운 수법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3월쯤이었는데 신천지가 명단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동선도 숨기는 식으로 해서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국민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선생님 그때는 신천지 안에 계셨습니까? 네. 그러셨군요. 예. 그때 분위기는요. 신천지 신도들은 위에서 한마디 하면 그걸 하늘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고 그 목자가 세운 집화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구역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로 듣습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19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건 저들이 우리는 탄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탄압하는 건 마귀 집단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저들을 들어서 신천지 역사 완성을 저해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단순 교육이 아니라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세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코로나19 명목으로 비판하는 언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시민사회, 그 배후에 마귀가 신천지와 이만희 씨를 공격하기 위한 그 배후에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 그걸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예. 아, 그래요. 자, 어떻게 신천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는지 우리 이다비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기독교인 생활을 20여 년 했고요.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우연히 신천지 전도자와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성경 지식이 상당히 많은 여인을 만났어요. 나도 성경 공부를 나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여인이 가진 지식이 내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천지라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반감 이런 건 없었어요. 일단 말씀이 새로우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하게 됐고요. 그동안 몰랐던 얘기를 들으면서 혹했습니다. 혹하다가 서서히 스며들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성경 속 1인자를 이만희 총회장으로 대입할 때 그때 반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의 매료가 되신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 기사나 이런 걸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만희 씨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은 반감이 확 오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하나님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쫙 비유풀이 들어가서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 시대의 구원자 하나님이 딱 원래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 맞춰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맞춰서 가기 전에 일단 비유풀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는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그 실상의 인물들이 있어요. 뭐 7머리도 있고 10뿔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역할은 조금 대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역할의 그 실상의 인물들이에요. 그 좋은 역할의 인물들은 신천지에 있는 지금 현재 뭐랄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6개월에도 8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원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 이제 미혹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 그 나쁜 역할하고 좋은 역할을 하라는 기준이 이만희 씨한테 잘해줬냐, 호의적이냐, 대적했냐 그런 기준 거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들이 예전부터 신앙했던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든지 이만희 총회장한테 밉보인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되게 보면 좀 나쁜 역할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네. 선생님, 근데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때는 언제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셨다면? 저는 코로나19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로 인해서 모임이 줄었고요. 대면 예배가 줄었고, 신천지 안에서는 흔히 신천지에서 말하는 안티들의 얘기는 인터넷상으로도 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걸 듣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거다. 즉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천지에 오랜 세월 있었고, 저 역시 성도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저 역시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줄고 시간이 나다 보니까 보지 말라는 내용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는데 부분적으로 신천지를 음해라는 표현은 잘 안 맞고, 신천지를 잘 모르면서 신천지를 까는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그래 역시 안 보는 것이 낫지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대립이 되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와 그분이 얘기하는 교리 중에 일부라도 하나가 안 맞는 게 있으면 제가 파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에서는 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상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현재 이 땅에서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저도 자료가 많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이세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들여다보게 됐고, 저분들은 어디서 그런 자료를 얻었는지 어쨌든 그걸 맞춰봐라 해서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실상이라는 건 있었던 일인데 막연한 신앙, 믿음이 아니고 실상은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틀린 것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나 아는 매체에서 들여다보는 신천지를 저해하려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여기가 참이고 여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반대했던 가족들 때문에 한동안 따로 살았어요. 하도 싸움이 되니까 영적 갈등으로 싸움이 너무 많아지고 애들한테도 본의 안 되니까. 그런데 훗날 결국에는 가족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례가 간증 사례가 됐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했다 이런 걸로. 이걸 전체적으로 알고 나서부터 신천지 안에서 표현대로라면 침 맞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씩 맞춰볼 시간이 있었고 종교와 관계없는 이들이 신천지에 대해 기록한 내용까지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종교와 관계 있다면 신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전혀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쓴 기록들을 맞춰보니까 실상이 거짓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굳혔고 그랬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예. 그 신천지에 대해서 구도자적 차원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래서 들어가 보셨는데 지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이런저런 모순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오시게 됐다라는 말씀. 아 그래요. 근데 신천지를 잘 보면은 이만희 씨 설교도 제가 좀 제법 들었어요. 근데 일단 발음을 좀 잘 알아듣기 힘들고 그런데다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 매력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 도무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뭐 다친 마음으로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님 왜 이렇게 이만희 씨가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신천지의 교인들은 이제 이만희 씨를 따르게 됐는지 이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만희 총회장은 무학이잖아요, 무학. 무학의 통찰을. 근데 무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디 그 자료를 보면 어디 소학교 나왔다, 뭐 나왔다 얘기하는데, 이건 일반 그 신천지 미혹된 분들은 무학인 분들이 신학을 전공도 안 했던 분이 이렇게 성경에 지식이라든지 해박할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짜여진 각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도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그 자료들을 보면 그 자료를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신천지 자료, 신천지 교리거든요. 근데 그 이제 교리서라든지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그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비밀 댓글을 달아서 이 책이 꼭 그 필요하다. 왜 그러냐? 우리 가족 중에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교리라든지 이게 너무 똑같기 때문에 설득을 좀 하고 싶다. 이만희 총회장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이 시대의 구원자가 아닌 거를 증명하고 싶다. 그런데 왜 그 자료가 필요합니까? 근데 아까 그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그 신천지를 그 안티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그게 안 들어오거든요. 신천지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이거는 선악과라. 선악과. 네. 그래서 건들지 마라. 이거를 선악과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 이제 찾아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리를 비교하고 싶은데 그 안티들이 말하는 그 신천지의 교리 비판이라든지 이런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그 이만희 총회장이 그렇게 그 성경 박사인데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성경 박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를 들어서 전도관에서 만든 그 책자 이런 걸 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이제 포인트가 14만 4천 교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그 자료가 그 안에 있어요. 14만 4천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나와 있는 14만 4천으로서 마지막 때 이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자료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저는 이제 얘기하면서 확실하다. 그럼 이제 그때는 그 필요한 자료만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연락이 안 오죠. 그래요. 이걸 외부에서 보면요, 이게 정말로 잘 짜여진 마케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만희 씨의 그 화법이라든지 뭐 이런 신학적 깊이 이런 신학적 스펙이 없는 취약점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일자무식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마케팅 효과를 한 건데
이게 과연 이만희 씨 머리에서 나온 건지 분명히 이 참모진이나 네. 보좌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혹시 그런 지점이 없는지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 참모진의 머리가 아닐까. 초창기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단독머리입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질문사항들이 많이 오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기존교회 목회를 하다가 온 분들 이런 분들은 질문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점점 수준이 그러다 높아지죠. 보니까 참모진끼리 머리를 짜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로 2000년 초반에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방 베드로 지파에서 20대 청년인데 기가 막히게 계시록을 각본을 했어요.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자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안에서는 교육자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검증을 받아야 해요. 제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선악과로 치부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 내용으로 강의할 때는 이건 총회장님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변질이 조금씩 됩니다. 왜? 실상 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신천지 발전사 책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변질된 줄 모르죠. 변질이 아니라 좀 바뀐 거 모르죠. 그런데 이게 총회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이 또 바뀝니다. 또 교육부장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중간중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모진들의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서서히 후로 가면서는 그렇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신천지가 뭐 이만희 설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그 소속 교인의 사업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주자, 뭐 몰아주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내가 신천지에 몸담고 있으면은 이득이 생긴다, 눈에 보이는 이득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신천지의 구성원으로서 그 멤버십을 유지하는 건지. 총무님 어떻습니까? 그 이만희 설교 외적인 어떤 교인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전국에. 예. 그 12지파 안에 뭐 지교회가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네. 예. 서울에만 전 지파가 4개 지파가 있어요. 네. 뭐 요한 지파, 장자 지파라는 과천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예. 시몬 지파에서 이사 가서 이제 일산 쪽으로 이사 갔는데 예. 거기가 있고 서울 야고보가 있고 인천 마태. 또 하나 추가로 하면 바돌로메 지파라고 부천 지역이라든지 김포 지역이라든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그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가 돼서 간 사람들이 6개월 공부 정도를 하면 교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 교회. 추수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존 개신교 교인. 그렇죠. 네, 추수꾼에 의해서 끌려간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지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교인으로 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2명 이상을 전도를 해야지만. 그래요? 실적을 실적을 내야 되는군요. 시천지에서는 색깔이 있잖아요. 예. 각 지파별 색깔이. 예. 그 요한 지파, 장자 지파,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장자 지파세요. 예. 거기 녹색이에요. 예. 녹색질이 올라간다. 2명 이상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녹색질이 올라간 데는 14만 4천 안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하죠. 내가 영생을 하는데, 망같은 제사장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안에서도 그 같은 성도들끼리도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뭐 서로 팔아준다든지 이런 건 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뭐 하여튼 값없는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대가 있는 복음이군요. 예. 대가가 있어요. 2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되고. 아이고 참.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110만 원 벌금이 있었잖아요. 아, 또 벌금도 있었어요. 예, 네, 예, 근데 예.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6호와의 8.9층이잖아요. 예. 거기 보면 전도 못하는 사람과 예. 전도하는 사람과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전도를 하는 사람은 양존, 못하는 사람은 염소존.
분리해서 예배를 드려요. 아유, 이렇게 또. 이건 참 재미난 얘기예요. 야, 그거는 저 우리 이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전도에 열성을 다하거나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총회장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총회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전도라든지 아니면 헌금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구청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0층으로 가라.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그냥 가려고 그래? 아, 수시로 그런 말을 했다. 천국 가는 게 10원짜리인 줄 알아? 이만희 총회장이 단 위에서 평생을 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말은 천국이 10원짜리인 줄 알아? 이 말은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라. 헌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 갔을 때 신천지 교육과정 중에서 11조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성교회에 헌금 봉투가 많은 걸 보고는 염증을 느꼈던 사람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다른 헌금 명목이 많아집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조금씩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기성교회와 똑같이 돼가지? 이런 부분들 11조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바뀝니다. 11조를 안 하는 자는 하늘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11조는 매 시간 강의 때마다 꼭 합니다. 이제는 11조는 안 하면 안 되는 강요가 돼버렸어요.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와 여기서 생활하면서 달라진 부분인데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서서히 물들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한마디 불평을 하게 되면 침 맞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환멸을 느끼게 된 동기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신천지가 우리 저 선생님처럼 그 지적으로 아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빠져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대개는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신천지에서 하는 아주 대형 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여긴 뭐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나왔다가? 네. 그러니까 그 실례로 어떤 분이었냐면, 신천지가 1984년도에 그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2007년도에 아마 MBC에도 PD 시험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저희들은. 와, 이거 신천지가 이렇게 위험한 집단인가? 근데 초창기에 나왔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요, 그분이. 야, 신천지가 드디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14만 4천 얼마 안 했다 막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들어간 분도 있어요. 그 PD 수첩을 보고. 오히려 PD 수첩을 보고 나왔던 분이. 근데 그때 초창기에는 몇백 명이 안 됐는데 4만 5천 명, 4만 7천 명이라는 숫자가 탁 나와버리니까 야,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신천지가 커졌구나. 그러니까 대형 행사라든지 새 가시라든지 이런 게 좀 신기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뭐 신천지 가고 싶다,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미혹돼서 가지만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뭐 특별히 가는 분들은 와이프가 뭐 신천지 가 있다든지 남편이 거기 가 있다든지 가족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이탈자에 대한 보복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탈자에 대한 보복. 많이 있죠.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탈퇴자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나요? 보복이라는 게 글쎄 그 전에 보도했던 건데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뭐 어디 그 글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뭐 신천지 탈퇴를 해서 신천지 사람들한테 어떤 자료를 줬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무슨 뭐 음해를 가한다든지 그 뭐 집을 찾아온다든지 협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은 뭐 간혹 있다고 보는데 그 요즘은 굉장히 그 법이 엄격하다 보니까 그렇지. 뭐 협박을 한다든지 스토킹을 하는 걸로 그런 거는 그 들어보지 못했고요. 간혹 신천지 공부했다 나왔는데 그 자격지심인지 모르는데 자꾸 자기를 미행한다. 누가 이런 분들한테 전화는 자주 와요. 무섭다는 얘기죠, 신천지가. 예. 알겠습니다. 자, 신천지에 빠진 상황에서 이 사실 아무래도 이만희 씨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뭐 유일하게 이제 사실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만희 씨에게 이렇게
당신 저 검사 좀 하자. 당신 명부 내놔. 이런 사람은 아마 이재명 씨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희 씨가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계속 비호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뭔가 대단한 권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대체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이라면 하나님에게 대입합니다. 아, 그래요. 제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제재가 있다면 마귀가 마지막 때라서 이렇게 발악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 성경적으로 개입시켜요. 코로나 때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의 완성을 회방하기 위해서 완성하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좌정하니까 그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상 것을 들어서 신천지를 핍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태복음 산상수훈같이 그걸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들은 항상 외우고 있어요. 핍박받는 자는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거는 아무 때나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피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 CBS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BS를 상대로 우리 간증책을 만들어서 뿌렸고 성도들에게 네, 그 반증책 이제 그 말하는 CBS 보도를 반박하는 그런 책. 예. 그런데 결국에는 CBS가 사과 방송을 했어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승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들이 우리에게 벌금을 얼마를 내야 한다. 이때 신천지 백성들 전부 박수칩니다. 박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승리예요. 그런데 이 이면을 몰라요. 하나님이 신천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 방송국까지도 이겼다. 그런데 그 이면 그걸 발표하기 전에 일부에서는 이미 알았어요. 이 소송이 30가지가 걸려있다는 걸. 즉 29개는 지고 1개 이긴 거예요. 하나 이긴 것만 발표하지 증거는 안 합니다. 그걸 입 밖에 내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대통령 5년째인데 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도 유사하게 이만희 씨도 뭐 거의 유사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도 그 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집단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길게 간다.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듯이 얘기하는 발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하고 정치권하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방어적인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러브콜을 한다든지 자꾸만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만희 씨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 지금 신천지한테 걸려있는 뭐 학원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법적 보호나 제재를 이 특정 자신들이 밀어주는 권력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 집단이 정치 집단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이익과 방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외부에서 보면 이런 시각이 상당히 강한데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뭐 세상 교회를 바벨론이니 뭐 음녀니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제 적대시하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뭔가 신천지에 도움이 된다면은 대적자라도 다시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형성되어 있는 건가요? 잘 보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밖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안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단지 신천지의 발전을 위한다면 묶여있는 민원들이 해결된다면 정치인은 데려다 써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든 야든 이번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라면 신천지를 대놓고 했으니까 기침만 해도 알겠지만 과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집어넣습니다. 한때는 이명박 시절이라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서 그쪽 당에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교족부에서 일단 삭제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은연중에 총회본부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그건 공공연하게 알 수 있어요. 누구는 어디 들어가 있고 누구는 어디 들어가 있고 근데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 교족부에서 삭제하는 거죠. 임시로 아니면 탈퇴한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20년 가까이 어느 당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신천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세상과도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소위 저희가 삼성공화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대주고 삼성장학생을 만들어서 뭐 사법부에 나중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걸 이제 사익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께서 이제 발언하신 내용들 중에 언론사 기자들 중에도 신천지들이 많이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간에 그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검사나 판사나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이 사회 그 리더십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신천지 명단이 혹시라도 누설될까봐 그걸 갖고 좀 이렇게 저항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때는 교대 쪽에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한 신천지 센터가 있었습니다. 아, 교대에? 교대에 있다면 장래 그 초등학생들 그 교육하시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대 앞에 있다는 거는 아니, 교대역 인근이요. 법원 주변에. 아, 서초동. 여대요? 서초동.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입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예, 예. 서초동 교대 말씀하시죠. 예, 예. 그쪽에 별도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강사는 총회장이 직접 찍은 사람만 가서 강의할 수 있었고, 수강생은 누구냐? 사회적으로 이름난 유명인들, 법조인들, 이들은 일반 센터에 오게 되면 드러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별도의 양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교대역 부근에 이제 법원 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좋은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잠시 나왔다 들어가기 좋게끔 별도 강사를 뒀었습니다. 그거는 관리를 총회에서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 측근인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VIP 따로 관리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서서히 그곳이 폐쇄된 거는 연예인 아무개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연예인이 들어오면 전도하는데 좋잖아요. 연예인 누구도 왔대. 그러면 전도에도 쓰이면서 거기가 드러나니까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죠. 아, 그 연예인이 뭐 좀 알려진 분이 있습니까? 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걸 해피 플러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해피 플러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해피 플러스였고요. 예, 햇빛입니까? 해피. 영어 해피. 예. 그때 당시에 그 부장검사님 그리고 연예인 중에 가수 누구누구 부인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누구누구 부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원래 신천지인데 그 부인 그러니까 그 가수의 그 친인척들 그 섭외해가지고 공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건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건 좀 밝히기가 그분들이 다 탈퇴하고 그랬기 때문에 밝히기가 좀 어렵고. 그 당시 부장검사도 와가지고 성경 그때 공부를 당시에 했다는 무슨 뭐 대한항공 기장, 초등학교 교사, 아하. 기업은행 부지점장, 뭐 고등학교 뭐 1호 1분 뭐 1호 교사, 음반 제작자, 심지어 뭐 그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뭐 이런 분들 다 거기서 교육을 받은 거죠. 뭐 KBS 국장 뭐 이런 거 엄청났죠. 아, 언론사까지. 네, 그때 당시 이제 자료가 이제 오래된 자료지만 그때 이렇게 그 사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별도로 모여서 이제 아이고, 그렇게 또 관리를 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결국에는 이번에 그 대선 때 그 윤석열 씨가 굉장히 그 신천지에 큰 도움을 받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건 또 이제 홍준표 씨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 후보였던. 그렇죠. 예. 홍준표 씨도 이번에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신천지가 들어온 걸 자기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뭐 결국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거는 이제 결국엔 신천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참 이게 신천지의 그 선거 개입은 이젠 뭐 사실 신천지와 개신교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공동체 그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이다휘 선생님 그리고 홍서일 총무님 이 한국 사회, 한국 정치권 또 한국 개신교회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홍 선생님부터. 예. 일단 정치하시는 분들은 절대 신천지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조직이 형성이 잘 돼 있는 단체는 신천지가 맞고요. 근데 신천지의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가감하게 손 뿌리쳐야죠.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저희들이 신천지가 정치 개입한 자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다 공개를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절대 신천지랑 손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지금 뭐 그 야당 쪽만 그렇게 신천지가 그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당 쪽도 문 두드리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정치 개입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당 정치인들도 이렇게 포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이다위 선생님. 저는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왜 일반 기성교회 교인들이 신천지에 갈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글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잘못된 것을 보고 한스러웠는데요. 신천지 입장에서는요. 신천지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성교회는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알아도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을까? 신천지 교리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가르치는 성경적 내용, 부분적으로 잘된 것까지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미흡했는지 보고 신천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더 갑니다. 어린애들 보면 방 안에 난로를 켜놓고 무조건 못 가게 하면 엄마 없을 때 기어코 갑니다. 그래서 손을 대어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부모의 보호하에 가까이 가서 알려주면 뜨겁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안 가는데 그걸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패된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걸 지적하는 신천지도 물론 부패가 됐어요. 부패 정도를 가까이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제는 신천지를 보는 시각을요. 기성교회 잘못된 것과 같이 보되 교리만큼은 부분적으로 전부 다 잘못됐다고 보지 말고 기성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감추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얘기겠지만 사실 목사님들이 부분적으로요. 신천지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제가 교계 목사님들과 접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간혹 강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을 두고 그때는 위장을 했었죠.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 던지면 그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단에 서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이건 안 돼요. 적어도 신자들보다는 알고 있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은 모르고 목회학만 배우고 나온 거 아니냐. 즉 운영하는 것만 신천지인들은 세상 목사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신천지 안에서 아무리 시험이 50점도 안 나오더라도 세상 목사들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신천지 안에서는. 그런데 그걸 역으로 한국교회가 뭔가를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일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야 신천지의 잘못된 거를 세상에 드러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성경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에서 실천하려는 이런 구도자의 그 신앙인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해답을 얻지 못해서 신천지로 빠져들 수가 있다. 근데 신천지 가르침도 뭐 이보다 더 심하게 거짓된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또 말씀을 또 삶에서 실천하는 또 신앙생활에서 중심으로 받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카이로스는 또 신천지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에 신천지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함께 열길 바라면서 오늘 이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다윗 선생님 그리고 홍소일 총무님 말씀 감사했고요. 네. 김디모데 목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